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에 관련된 우리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기도의 두 날개 생각해 보았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 날개는 감사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월요일 날 감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또 다른 날개는 뭐죠?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두 날개를 펼치고 이제 기도에 그 비상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감사와 찬양 너무 귀한 날개를 우리가 비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힘있게 역동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조금 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날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나타나는 배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주기도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때 이제 우리가 암송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만은, 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의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있잖아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것이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만약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는지, 영자는 안녕하세요 할 때 그 편안한 영이에요. 그리고 석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름 그대로 제가 외모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평범하게 평안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또 독하게 하지 않고 평안함이 있는 것 같고, 여튼 뭐 여러분들이 시인하든 부인하든지 간에 저는 편안함이 적어도 세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되면은 부모가 어떻게 이 자녀가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소망과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만큼 이름이 주는 의미가 대단히 풍성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한 열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샬롬은 뭘까요? 샬롬하면 평강이고 평화이니까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주는 평화다라는 그런 애칭을 가지고 계시죠. 또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도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시니까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또 우리가 자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상당히 많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 엘로이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고, 그리고 그 이름이 상징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름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정도는 암송하고 계셔서 여러분이 고독하고 어렵고 힘겨울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중요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엄청난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데, 그 가운데 이 대제사장적인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세상 중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자세히 보세요. 세상 중에서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복수 형태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예배 처소가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세상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이에요.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냐? 왜 소중하냐? 그것은요, 이 이름이 우리를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면 잘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제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성도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신약시대에 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도 능력의 이름이요, 권세의 이름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보존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손수 시행하신다는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저 방바닥 저쪽 구석에 처박아 놓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것도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약속된 말씀처럼 시행하리라. 그 응답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걸어갈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참 구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가운데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면서 뛰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와 회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점치는 여종은 귀신의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거기서 받는 이 점값을 여러 주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졸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보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니까 너무 귀찮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그리고 또 요한이 이 점치는 여종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귀신이 그 점치는 여종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의 이름인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바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89살에 뇌일혈이라는 그런 어떤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갑자기 이동을 시켜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근데 병실에 있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의사가 계속해서 이제 병실로 들어오면서 진찰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순회 진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한 가지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꼭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건강해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르신이 조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좀 치매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순회 진료로 오는 의사 선생님마다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한 다음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님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회복되십시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간호사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오실 때마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들도 마음을 다하여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서 모든 뇌일혈이 고침을 받고 90세에 다시 인도로 가셔서 선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직무유기이고 또 반기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2022년도 새롭게 사역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이십니다. 치유하시는 이름이십니다. 고치시는 이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이름이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이름이신 거예요.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꼭 거론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죠. 사도행전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날개를 장착하고 은혜의 동력을 받아서 저 천국 높이까지 올라가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